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이 부활 생명은 현재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예수님을 밝히 보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이 소망 위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현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쌀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예수님 피를 흘려 그 성장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성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세.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죄에 매여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순간순간 매 시간 매 순간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그러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죄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어진 옛자에 묶여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의 노예 생활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참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연례적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유아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생명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의 이 신앙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인데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읽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PPT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보셔도 되고요. 불편하신 분은 PPT를 보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그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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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친 설교 후에는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게 되면은
떡과 과일을 들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가면은 우리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찍 나오셔서 떡하고 이렇게 쭉 준비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지하실로 다 가셔서 좀 여유 있게, 그래 앞뒤 좌우로 그냥 앞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좀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움직이시면서 지체들과 인사도 좀 나누시고, 그리고 또 급하게 가셔야 될 분들은 1층 복도에도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그렇게 교제에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그냥 인사하시고 그렇게 떡 잡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게시판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알리는 말씀 드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 마태복음 22장 그 앞에 23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는 것을 확증받으려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잘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제 이렇게 살폈던 말씀과 쭉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문맥이 더 분명해지고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례식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문맥을 따라서 지난 주일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일날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만이라도 목사님이 이렇게 쭉 안내하는 대로 잘 이렇게 따라오면서 들으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이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꼭 이렇게 딱 심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요즘 우리 이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배우거나 똑똑한 분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것, 그 다음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이런 완전히 끝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이제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살아 있을 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살아 있을 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높은 자리,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인기가 좀 더 많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지고 더 인기가 좋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생애 동안 치열하게 이렇게 이제 경쟁합니다. 경쟁하면서, 그래서 경쟁 이러면은 별로 나쁜 말 같이 안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경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겨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반칙도 하고 불의도 행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욕심껏, 그저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설명은 오늘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오늘로 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니까, 목사들이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힌트가 있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요,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부활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그런 부활에 대한 그런 이런 명시적인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만 믿는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성경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은 다 그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분 25장입니다. 봐보세요.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이 하나는 이제 제일 큰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마지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때가 모세 시대는 보통 BC 1450년 정도, 1400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3500년 전이라니까. 여러분 불과 5, 600년 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칠거 지약, 그러니까 아내가 돼서 그 악이 있는데 그 7가지 악 중에서 하나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불과 500년 전에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가문이 사라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못 누리잖아요. 행복을 못 누리잖아요.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했어요. 50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제 유대에 있는 이 모세 시대 때 사람들도 이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 참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렇게 가문을 통해서 쭉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째가 이렇게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가문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은 그 당시 사회에는 여자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지금 3500년의 여자들은 남자가 같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사회적 권리가 없어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든지, 그죠? 아버지가 있든지, 그래 아버지 밑에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은 이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살아갈 수가, 그냥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몸으로 그냥 때우서 그냥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죽게 되면은 다른 집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집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처부로라도 이렇게 가야만 결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가문은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그 부인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죽고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라는 겁니다.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아서, 그리고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첫 아들을 낳으면은 그 죽은 형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가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이 말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이제 그 계속해서 24절 5절 쭉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가 그렇게 해서 아들 없이 죽었는데, 그래서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도 죽었어요. 다섯째도 결혼했는데 아들 못 낳고 죽었어요. 여섯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일곱째가 또 그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좀 어떻습니까? 아주 악의적이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제 그게 2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일곱 중에 누가 그 남편입니까? 도대체 이 여자는 그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답할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질문하면은 아무리 날고 기는 예수라 해도 대답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좀 했겠다고 해주세요. 우리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어서 2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죠? 목사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살 수 있게 하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 클 때는 그냥 이 과일 같은 것도 좀 따먹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이래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싸긴 쌉디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또 비싸서 요즘은 지난주에도 뭐 때문에 배 사러 간다 해서 따라간대요. 아유, 저 같으면 그거 못 사겠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명절 되면 저한테 배 이렇게 주신 분이 있는데, 와, 이분들이 없어 비싼 거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비싸요. 저는 배가 참 맛있어요. 그 맛있는 배가 또 배 맛있다고 해가지고 또 배 또 가르쳐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배가 이래 있는데 여러분,
이 배가 어떻게 열리냐 그러면요, 이 배나무에서 열립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배가 말입니다. 씨를 이렇게 배를 씹는 것이 아니고요, 씨를 심어요. 씨가 아니고 씨, 그죠? 그 씨는 이게 씨하고 배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씨를 심으면은 이 씨가 죽고 새로 거기서 싹이 나와서 그리고 나무가 돼서 배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오면은요, 여러분 요즘 어린 아이들은 막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 이거 갖고 막 갖고 놀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벌레 오면은 하니 참. 근데 그 TV 가끔씩 보면은 무슨 해병대 무슨 전투 뭐 하는 사람도 벌레 무서워서 도망가는 남자도 이때 보니까 얼마 전에 TV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가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요, 저는. 근데 그 애벌레가 이게 죽어요, 나중에. 그러면은 번데기가 돼요. 그죠? 고치가 되고. 거기에서 나비가 나와요. 여러분,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 애벌레와 나비는 전혀 다른 세상을, 다른 존재, 다른 차원의 존재. 여러분, 이것이 애벌레에서 바로 이 나비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 육신이 죽으면은 여러분, 이 육신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30절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질적으로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이런 가치관이나 이 땅의 생각들을 하고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세상 가가도 잘 믿은 사람은 무슨 그 맨션에 살고 말이지, 시원찮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무슨 초가집에 살고 이런 얘기들 전혀 부끄럽지 않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런 오해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열심히 잘 믿으면은, 그죠? 아니면 천국 가서는 면류관도 5개 쓰고, 그죠? 5개가 나오지 않냐? 의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나오지 않냐? 성경에. 지금 누굽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도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5개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시원찮게 물으면 개털모자 쓴다 이러고, 개털모자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럼 펩시콜라가 보고 왔대. 펩시콜라? 아니고 펩시콜렌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당 가서 보고 왔다는 사람, 그죠? 이건 다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도 있고,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말씀드린 대로 3,500년 전인데 잘 봐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제 애굽에 그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있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내 이름이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곧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또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BC before Christ죠. 우리 말로는 기원 전이랍니다. BC 20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한 2000년을 보고, 그리고 모세는 1440년부터 14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은 이미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죠? 죽은 사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500년에 죽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인용을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제 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계속 이어서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사두개인들한테 이름 묻는 거예요. 읽어보지 못했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가 볼 때는 이미 500년에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볼 때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됐습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성경을 보세요. 무리가 듣고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누구도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생명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는 영원한 생명, 이게 부활 생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생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 세상 생명은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 생명으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럼 아무 뜻도 모르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뭔 소망인데, 그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 하나 된다. 예수 죽었다가 살아난 것 믿기 어렵지만 나 믿어. 2000년 전에 어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나도 믿어. 더 나아가서 동정녀한테서 납득하네. 참 믿기 힘든데 믿자. 그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태로 안에서 10개월을 기다려서 이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다시 살아나실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였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요한복음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은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이고, 그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생명이니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육신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으로 살아 있는 것이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처럼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물쭈물하죠, 그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어도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육신이 그냥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깊이 해보십시오. 깊이 해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불의를 행하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높아지지 못하면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예수 믿어도 죽을 때만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죽음이 아니고 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죠? 세상 가치관대로 그냥 살고 사탄의 종노릇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서로 섬기며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안식 가운데서 평화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섬기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고백 드리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은 혹시 아니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1분 정도 정말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두려워 죄에 매여 종로로 타며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들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명진 형제와 정헌성 형제가 오늘 세례를 받게 된대요. 우리 먼저 명진 형제부터 신앙을 교회 앞에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고 하는 게 좋을까요? 꽂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오직 저 자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히 살려고 노력하며 교회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의무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매 삶의 중심에는 늘 교만함과 이기심,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곤 했습니다. 저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저의 행동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았던 삶의 모든 허물을 회개합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운 순간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순간들이 많았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시지 않고 항상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알고 느끼며 주님께 보답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연약한 나라는 존재임을 알기에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부로 저는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제 일생은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합니다. 완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거라는 포장된 말보다는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며 연약하며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순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례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냥 서와서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고쳐주거나 가필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들의 고백이 옛날 세례받을 때를 생각나게 하네요. 예, 우리 정헌성 형제님이 이제 또 여러분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예정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시절부터 유치원 때까지 저에게는 찬양이 말이었고 말씀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어린 목사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찬양보다는 세상의 말과 입으로 짓는 죄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갔지만 왜 가는지도 모른 채 목적 없이 습관처럼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 가기보다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교회 가지 않으면 마음 아파하실 것을 알기에 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성인이 되어 분가하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저는 이를 핑계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의 권유로 함께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무엇에 이끌린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를 함께 다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25년이 지나가고 새해를 앞두고 있을 때 문득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고쳐나갈 테니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저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에 헌신하며 섬기겠으니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는 제 의지로 억지로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번째 주일인 1월 4일 아침 자고 있는 중에 김경순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초등부 교사 한 자리가 급하게 필요하니 빨리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바로 다음 날인 1월 5일이 제 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 제 믿음을 돌아보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형님의 어머니께서 폐가 좋지 않으셔서 몇 달간 중환자실에 계시고 정말 뼈만 남으실 정도로 살이 빠지시며 최근에 폐 이식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 큰 고난 속에서 형님과 어머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저에게 늘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그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앞에서 제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정말 나도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해. 저는 그 말뜻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동안 말로 믿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제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나태했던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 안에 부족한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것들은 잃은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잃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 자체가 제게는 큰 복과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훌륭한 아버지와 든든한 어머니를 허락하신 것 또한 큰 감사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기준은 부자가 아니랄지라도 어머니가 세상의 기준에 높고 화려한 자리나 계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제가 받은 사랑과 가정의 복은 세상의 돈과 명예로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셨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멀었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을 돌이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호명할 때에 나와서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명진 형제님, 정헌성 형제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서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서약을 받겠습니다.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인 바 이제 교회는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오늘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니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삼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진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묻습니다. 형제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형제들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적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겠습니까? 형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겠습니까? 형제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됨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해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합니까? 마지막 묻습니다. 형제들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를 귀하게 여겨 힘써 참여하고 나의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 주님께 드리는 생활을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우리 장동선 장로님 나오셔서
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명진 형제부터 나오셨어요. 같이 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명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헌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제 공포합니다. 강명진, 정헌성 이 형제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장유 남산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럴 때에 이제 박수 칠 텐데요. 돌아서서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그래요. 쓰고 계속 서 있어. 저리로 보고 앞으로 보고. 예, 나는 아들만 챙겨오는가 싶어서 들어가라 그랬는데 두 개가 있네요. 우리 세례 증서와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또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다음 주일날 증서와 함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그 꽃이 있습니다. 우리 김만서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하여서 세례받은 두 형제를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서 있고 우리들도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늘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세례받은 우리 강명진 형제와 정헌성 형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